찬송가 5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2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엘서를 시작해서 우리 몇 날 며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요엘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전반부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져 있죠. 특히 이 메뚜기 재앙에서 메뚜기 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날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을 한 군데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고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소집된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축복,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되찾게 되는지 하는 내용들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을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날 살펴보았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인신매매하듯이 팔고 또 하나님의 전에 귀한 것들을 빼앗아간 그런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처음 말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메뚜기 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들은 아마도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사로잡아가고 팔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함부로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소집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모든 민족, 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 병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자들을 다 선전포고하면서 소집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의 사기를 도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서 서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천하무적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탈출해 갔지만, 이제 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대상, 싸울 대상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한번 나와봐라 이러는 것이죠. 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했어요. 보습은 삽의 일종인 농기구이고, 낫은 곡식을 벨 때 쓰는 농기구죠. 평상시에 보습이나 낫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사면의 민족들도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됐죠. 그 사면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대결을 위해서 한번 모여와라 그랬고, 그들과 싸울 주의 용사들에게도 이제 내려와서 대결을 하십시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자, 이렇게 전쟁이 선포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였습니다. 12절을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14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을 이루시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호와의 군대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로다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주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추수하는 낫이고 또 하나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베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포도즙을 이렇게 밟아서 즙을 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붉은색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짓밟아서 승리를 하라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낫을 베어 추수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아서 즙을 내는 것과 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다 나옵니다. 이 장소는 아까 살펴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이고, 시간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제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날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1절에 있었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어요. 메뚜기 떼들이 와서 하늘을 덮어버리고 온 지면에 가라앉게 되면 마치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온 땅이 캄캄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용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용사들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용사들이 1차적으로 열국의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큰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위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등장이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짓눌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이런 모든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서 올바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되면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것들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 사람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짓밟고 다니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더럽히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이런 전세가 역전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입게 되면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특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이 포도가 아주 잘 열려서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거기에서 소떼나 양떼들이 마음껏 꿀을 먹고 젖을 내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그 물을 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이제 사해로 연결되어 가는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런 가장 메마른 그 황량한 땅에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은혜의 샘이 거기까지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행했던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리고 든든히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에게 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되갚아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감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도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재난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이 코로나가 다 끝나기를 원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내년에도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이 코로나의 재난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정말 영적인 축복,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물질적인 축복, 또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뚜기 때와 같은 재앙과 재난이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중단되고, 소모임이라든지 또한 교제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년에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신앙적으로 세워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